근데 이 무심을 잘 배워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법화경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일성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심을. 그럼 그 무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막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에 막 걸음이 있다. 태비라고 그러죠. 태비, 걸음. 그 걸음이 제대로 되고 명품 걸음이 되려면은 잘 썩어야 되고 잘 삭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좀 덜 썩고요. 좀 덜 삭은 거는요. 가스가 계속 나오면서요. 냄새가 고약해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가 완전히 푹 익으면 익을수록 그 사람은 공부한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보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살이 저작거리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로 하더라도 그 보살은 절대 법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인인지 저 사람이 한 소식을 한 건지 저 사람이 불법을 아는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냄새가 없어요. 걸음도 태비도 완전히 삭은 걸음은요. 그 냄새가 가스 독한 냄새가 전혀 없어요. 없고요. 갖다 대면 오히려 그 냄새는 그 냄새대로 나름대로 맡을만 해요. 아주 부드럽고 냄새가 없어요. 공부가 조금 덜 된 사람이 내가 얼마를 안다느니 얼마를 공부를 했다느니 큰 힘을 얼마나 내가 시봉을 했다 만났다 거량을 이런 거 다 아직도 꼭지가 덜 떨어진 거야. 정말 무심한 사람은 그것이 전혀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비가 완전히 냄새가 없는 상태에 갈 때는 그 태비는 가는 곳마다 장미도 피우고 국화도 피우고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는 거야. 꽃을 피우지만은 그 태비는 전혀 이미 중생상, 아상, 인상, 수자상 이런 상들이 다 법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태비는 태비로서 태비라는 상이 없어요. 그냥 생명을 살려낼 뿐이라. 보살도 저작거리에서 중생을 만나면은 어떤 중생을 만나든지 그 중생을 다 섭수를 하면서 대자비로 섭수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병든 거를 풀어주고 이렇게 다 할 뿐이지 오로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불가에서는 원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력. 오로지 원력뿐인 거야. 원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력 그것도 마음을 어떤 참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력도 그런 의지가 없이 그렇게 됩니까? 하지만은 그건 원력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 원력은 그런 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형성된 그런 법이 아니에요. 원력은 오로지 큰 지혜와 큰 자비로서 전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력은 그냥 중생을 만나면은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나누지 아니하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냥 불살라버리고 그걸로 탁 끝내고 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49년을 법을 설해도 한 법도 설한 것이 없고 한 법문도 한 적이 없고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마음 심법에서 표현하는 것들이야. 지금 이게 법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무심이 아주 중요해요. 그 무심이 되어가지고 그 생활의 일상생활을 잘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부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부처가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심이에요, 무심. 그럼 이 무심을 경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느냐?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다 많은 경전 가운데 전부 다 이 무심을 표현을 했는데 하엄경 같은 경우에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려고 강을 건너고 그 온몸을 생명을 걸고 그냥 선지식을 찾아 배우러 다녔잖아요. 53명의 선지식을 다 배웠는데 그때마다 그 선지식이 선제동자가 묻는 그 질문에 아주 맞게끔 절묘하게 법문을 잘 해주셨거든. 금과 같고 옥과 같이 참 귀한 법문들을 이 선제동자가 많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서 귀한 법문이죠. 그런 법문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선제동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미륵보살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그 미륵보살이 선제동자를 만나면서 손을 한번 이래 탁 잡아요. 손을 한번 잡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에게 들었던 그 금과 같고 옥과 같은 귀한 법문들이 전부 다 잊어버린 거야. 그게 이제 그 입법계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 말이야. 53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 귀한 법문을 내가 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선제동자야 그러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데 거기서 53명의 선지식으로부터 들은 법문들을 갖다가 가마다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무심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그 53명의 선지식들이 그렇게 좋은 법문을 해준 그 법문들이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아주 진리를 절묘하게 방편을 써서 선제의 지혜가 형성되고 선제의 지혜가 아주 그렇게 밝아지도록 방편을 쓴 것뿐 방편 법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편 법문을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뗏목이었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말이 잊어버렸다 이 말이요. 이게 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견이 서지 않고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나선을 하든 조사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 정견이 먼저 서야 된다. 대승의 깊은 가르침인 바른 정법의 안목인 정견이 갖춰져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불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불교를 먼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성질이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속성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참선도 하고 가나선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방황하고 돌아다니게끔 만들고 자기를 갖다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헛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때는 그 법의 본질이 어떻고 속성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먼저 이해가 가야 되는 거라. 법이라는 그 개념 정리도 잘 안 돼가 있을 때는 만날 법을 뭐 건강경영 법을 들으면서도 그 법이 무슨 법인가? 그 법은 연기법을 말하는 것이다. 연기법은 상호관계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 상호관계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을 때는 반드시 하나의 실체, 불변성을 가진 개체는 인정할 수가 없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견이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가에서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딱 와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말 있는 법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법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부처님이 저에게 한 말씀 법문해 주십시오. 그랬거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 있는 것도 묻지 아니하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부처님이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견이 안 서가 있으면은 말 있는 것도 묻지 않으니까 말을 해서도 안 되겠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않으니까 말 안 해도 안 되겠고, 아주 진퇴양난이지. 그런데 정견이 서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절묘한 방편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은 가만히 양구하고 계셨어. 가만히 양구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참 부처님이시여 정말 은혜가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봉하는 아란이 부처님이시여. 아이 저 사람이 약간 또라이지. 말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무슨 법문을 잘 들었다 하고 은혜가 하여갔다 하고 절에 나갑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란 제자에게 아란아 아주 뛰어난 준만은 명만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천리를 달린다. 너같이 그리 둔해가지고야. 그 왜 둔하다고 했겠습니까? 아란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서양식 논리야. 이거는 양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종교 전쟁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굴복을 시켜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큰 인명학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것을 세우지 아니하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불교를 갖다가 자비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자비에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적이 없느냐? 다 인연관계에서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동생하기 때문에 다 생명의 은인이고 다 나에게는 똑같은 나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서로 배척할 일이 없고 서로 그렇게 피를 흘려야 할 그런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연기법은 지구상에서 오로지 불교만이 독특한 법을 부처님이 발견하셨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이 법을 발견하시고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오거나 오지 아니했거나 상관없이 이 생명의 법의 성질과 본질과 성질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다 이러한 지혜가 너희들에게도 다 본래 형성돼가 있다. 너희들은 본래 중생이 아니고 부처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모든 하늘과 땅이 그러한 딱 이것이 법이라고 정해놓지 아니하면서도 이 세상 천지 모든 생명이 다 꽃피고 생존해가고 존재해가고 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무유정법이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부처님 보고 부처님은 설한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주장하는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너가 열애를 잘못 보고 비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다. 법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로소 열애를 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